안녕하세요. 스타니파타 시간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제가 스타니파타 책을 도서관에서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이라서 반납해야 될 날짜가 되어서 반납하고 왔어요. 그래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스타니파타를 할 수가 없어서 뭘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게 있어요. 바로 화두.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간단하고 바로 직지에서 바로 그 핵심을 깨뜨릴 수 있는 걸 핵심을 깨뜨려서 배우는 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불교 경전이 있지만 그러한 경전을 바로 훌쩍 따라 벗어나서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찔러라, 바로 드러낸다 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에 관련돼서 뭐 관화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이 선이 좀 더 지금 시대로 내려와서 불리는 말이 바로 또 간화선이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선 중에서도 선문염송이라는 그 화두를 두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곧바로 들어가서 아주 큰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핵심적인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 그러면 그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사 스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마음속에 늘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 말의 뜻을 알아채라. 그러면은 너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그 핵심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걸 두고 화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화두가 많이 모여있는, 많이 모아놓은 책을 선문, 염송이라고 해요. 선문이란 바로 선을 가르치는 그 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을 가르치는 그 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선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또는 선을 가르치는 어떠한 장소, 그 선을 가르치는 장소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문이라는 거는 바로 그 선을 가르치는 하나의 장소라든가 선으로 배움을 들어가는 그 문이라든가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선문, 그 다음에 염송이라고 해요. 염이라는 거는 들어올린다라고 해요. 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말없이 바로 선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이 현상계의 진리를 표현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옆에 있던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올리셨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이 들어올리는 모습, 들어올린다 해서 들어올려 보인다 해서 들어올리렴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보일련 들어올려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자예요. 그죠? 그래서 선문에서는 선가에서는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동작 하나, 이거 하나가 바로 부처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 선의 모든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한자로 축약해서 한자로 말해라. 그럼 뭐일까요? 그래요. 저는 예전에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건 염자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올려 보인다라는 들어올려 보인다라는 이 염자. 그죠? 이 염자 하나면 선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그냥 글자 하나로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즉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꽃 한 송이에 들어올린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그 들어올려 보인다라는 이 선에서의 그 가르침,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제를 들어올린다거나, 그죠?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라는 거,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들어올린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용, 들어올림의 작용, 그죠? 이 작용 자체. 이거 자체가 법의 드러남이다, 법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펼쳐진 것은 법의 작용이 아님이 없는 거예요. 즉 이 현상계는 그대로 법계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법이 펼쳐진 세계요 진리가 드러나 있는 세계다 라고 해서 법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펼쳐낸 이 자연물, 이 우주,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들, 작용들, 그죠? 우리의 움직임들, 우리의 언어들, 이러한 행동들, 들어올리는 모든 행위들, 그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이런 부분, 선적인 대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도마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자신의 본성이고, 이 본성을 또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해요. 그죠? 또 다른 언어로서.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끼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내리찌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도끼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내리찌는 이 동작.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꽃 한 송이 들어 올리고 이렇게 고요히 계셨던 거나, 또 선에서 이렇게 선사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고요히 있는 모습이라든가. 어때요? 그 모습은 바로 이 현상계가 그대로 법이요 진리가 드러나 있는 세계다라는 것. 그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움직임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행위들 그 자체가 그대로 법이 드러나고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 즉 진리를 가르치는 염, 그죠? 들어올려 보인다라는 이 동작, 바로 이걸 한자로 염이다 했죠. 그래서 염송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진리 들어올리는 모습, 이 진리를 노래로서, 시로서 노래해서 이렇게 전한다, 또는 배운다, 또는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송이라고 해요. 그죠? 노래하다, 시하다, 노래를 부르다, 또는 시로서 노래하다라는 그런 의미, 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로써 표현하지 않고 바로 간결하게 시처럼, 그죠? 노래하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 그걸 갖다 송이라고 해요. 노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진리를 곧바로 보이는 이러한 가르침의 노래, 그 뜻이 바로 선문염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선문염송을 제가 예전에부터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라왔었어요. 근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선문염송 그래가지고 또 이게 써있길래 이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경허스님, 그죠? 경허선사라고 해서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경허선사는 한국의 불교의 중흥조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흥조라 함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 법을 이렇게 후대에 오다가 어느 순간 미미해지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이상 법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 부처님의 법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중흥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경허선사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좀 됐긴 몇 년 됐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경허선사 일대기라든가 이렇게 남긴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만화로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밌다 하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참고했다는 그 화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 선이라는 것도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대에 오면서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지혜를 깨닫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부처님께서 가장 선호하신 방법, 바로 설법.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방법. 그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언어로서, 글로써 이렇게 기록해서 그걸 후대 사람들이 읽고 거기서 지혜를 깨닫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이런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그 핵심을 바로 곧바로 찔러서 이 진리의 자리, 본성의 자리를 보게끔 하는, 그죠? 어떤 언어라든가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너무 구구절절하다 해서 필요 없다 해서 깨버리고 곧바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 그게 바로 선이고, 그 선에 이제 좀 더 지금 이 시대로 와서 간화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데는 또 무슨 이렇게 경전을 외운다든가 이렇게 목탁을 두드는 연불을 한다든가 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연불이나 경을 읽는 행위 또는 절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늘 이게 염불이라고 하듯이 염이란 말은 늘 새긴다, 마음에 든다, 성성하게 깨닫고 아니 성성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염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란 부처님이란 자신의 본성 자리를 부처다라고 불교에서는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불이라 하면 바로 이 자신의 본성 자리, 이 본성 자리를 늘 마음으로써 놓치지 않고 새기고 있다, 새김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는다라고 하죠. 그죠? 바로 이런 말을 염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염불을 하는 방식에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전을 외우는 행위라든가 또는 절을 한다든가 또는 뭐 철야 정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로서 하는 그러한 종류도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그 뜻이 뭐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뜻은 뭐냐? 바로 늘 이 깨어있음, 자신의 절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잠 자세로 자선을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즉 자신의 본성, 이 청정한 본성을 늘 보는 그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죠. 시간을 길게 한다든가 횟수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허선사가 참고했던 그 형상구에 대해서 바로 화두에 대해서 경허선사님은 어떻게 이 화두를 들게 되었나 그런 내용을 여기서 잠깐 말씀하시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경허선사께서는 우리나라 그 동학사라는 절에 거기서 계셨다. 거기서 동학사에서 이렇게 많은 경전을 스님들께 가르치던 이렇게 배움이 많은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이세요. 스님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여기 유튜브 내용에 의하면 그 경허선사님의 은사님을 뵙기 위해서 은사 스님을 뵙기 위해서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역병이 돌았대요. 역병.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그런 무서운 역병인 것이죠. 그죠? 전염성이 있는 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병을 두려워하고 오고 가고 이런 출입을 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군사에서 스님을 뵈러 갈 때. 근데 그때 마치 경허선사께서 은사 스님을 뵈러 가는 과정에 그 충청도 지역을 지나다가 역병이 창궐한 그런 지역을 지났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전염병이 이렇게 심하니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재를 했겠죠. 그러자 경허 스님께서도 마음속으로 그 죽음을 보고 그죠?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를 다시 이렇게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시 동학사로 가셔서 거기서 문을 걷어 잠그고 이제 아주 이렇게 화두라는 거, 이 화두를 하나 짊어지고 앉아서 다시 한번 나는 이 경전을 강의하는 거 그거 자체로서는 나한테는 부족했다. 정말로 이 자리를 확실하게 보겠다라는 뜻을 품고 화두를 하나 짊어지고 동학사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진념에 몰두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 들었던 화두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사미거 마사도레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어예요. 한자어에서 여사미거 마사도레라는 말은 저도 이렇게 한자를 몰라요. 참 기본적인 거 뭐 한두 개 하나 정도는 알지. 그것도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뜻을 알고 그러지. 제가 이 한자를 알고 뭐 능숙하게 이해하고 이런 수준이 못 돼요. 다만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스님께서는 한자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고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렇게 한자를 해석한 말 유튜브에서 말해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미거 마사도레라는 말은 여라는 말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당나귀, 나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사미거라 하면 어때요? 당나귀가 미거라는 말은 가기 전에
거자는 갈 거예요. 한자로 가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여사미거라는 말은 당나귀가 가기 전에 마사도래라고 해서 말마예요. 말이 이미 도착했다 도래라고. 내는 올래예요. 그죠? 갈 거 올래. 여기서 뭔가 친숙한 언어가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했던 말 있잖아요. 열의 여거. 그죠? 여기서 여사미거에서 이 거자와 마사도래에서 리레자하고 그죠? 이거를 두 개를 만나면 어때요? 여거가 여거. 그죠? 이 부처님 가르침인 수타니파타를 가르치면서, 아니, 가르친다기보다는 수타니파타를 함께 읽고 느끼고 공유하면서 늘 했던 말 있죠. 바로 부처님을 또 다른 언어로서 나는 할 때 열애는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열애라는 말을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언어예요. 근데 그 말을 열애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열애의 그 지혜, 열애의 자리, 즉 본성의 자리에서 이 말을 본다라고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열의 여거라는 말이 제가 뭐라 했어요? 바로 오고감이 없는 자리다라고 했죠. 그죠? 자신의 마음이 수만 번 태어나고 죽으나 생매를 거치나 그러나 오고감이 없는 늘 청정한 자리,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바로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자신의 본성을 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삶을 통해서 살다가 죽음으로써 되돌아오는 생사, 그죠? 이러한 몸의 생사, 앞전에는 감정의 생사였다면 생각에, 이번에는 물질적인 거, 바로 나의 몸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오고감이 없었다. 진리의 모습에서는, 바로 열의 자리에서는 라고 하고, 이 말을 제가 누누이 할 때마다 이 말을 늘 반복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말이에요. 여사미거라는 말은 당나귀가 가기 전에, 움직이기도 전에 마사도래에서 말이 이미 도착했다.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열의 여거의 그 자리, 그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뭐 별다른 해석이 할 게 없어요. 이 말은. 그냥 그 자리, 열의 여거의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본성의 자리를 부동의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이 자리를 부동심, 마음으로 표현해서 부동심이라고 해요. 움직임이 없다.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열의 여거다라는 거잖아. 오고감에, 한결같다, 여여하다. 그 말은 오고감이 똑같다. 분별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열의 여거다라는 말은 바로 불사의 자리다라고도 하죠. 바로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 자리. 그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이 태어나서 생동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현상계. 그죠?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펼쳐진 이 세계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고 바탕이 어디고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인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그래,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그 청정한 고요한 이 의식,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전체를 굴리는 하나의 의식이요 라는 이 의식의 자리. 이 자리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력, 그죠? 이 의식, 정신.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왜 부동이라고 할까요? 움직임이 없고 늘 청정하다고 할까요? 바로 이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본 자리이기 때문이 그래요. 만물이 태어난 이후에야 모든 생명도 태어나고 모든 감정도 태어나고 많은 생도 태어나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들이 있던 이전의 자리는 어때요? 태초 이전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다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 이 하나의 의식이란 어디예요?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으로서 느끼고 있는 이 자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펼쳐진 우주 전체자고 했잖아요. 전체. 그죠?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바로 이게 자신의 마음이고 본성 자리예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생각으로는 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죠. 그죠? 사람도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고 생멸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태어나고 죽고 생멸하고 있고 그죠? 이 세상에 만물이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근원의 자리,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자리, 우리의 정신,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떤 움직임이 없다 해서 시간도 멈추어 있는 그 자리. 그죠? 또한 시간이 멈춰 있다 하면 뭐예요? 태초 이전에 그 고요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요. 그죠? 지금이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요.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늘 있음이라는 의식이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이다 라고 하고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정하다 해서 청정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한 청정심,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깨끗한 마음자리, 바로 이 자리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바탕과 같은 이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이 바탕과 같은 청정한 의식, 어떤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의식에서 떡하니 앉아서 이 세상 만물을 봐보세요. 내가 바로 법신이요, 법신 부처님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요, 내가 바로 온 우주에 그 드러나지 않는 신의 성품이다라는 그 자리에 딱 내가 앉아있다라고 보면 이 펼쳐진 모든 세계는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고 그 안에 말이 당나귀가 뛰어가고 말이 뛰어가고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태어나고 죽고 모든 이런 행성이나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생로병사를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되 일어남이 없는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위무위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는 작용하되 움직이되 그죠? 생멸하되 그러나 무위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잖아요. 그죠? 이 움직임이 없는 자리, 이 자리, 열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까요? 당나귀가 간다거나 말이 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미 그러한 일은 겉으로 드러난 이 물질계에서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감촉을 하고 눈으로 보는 이거 만질 수 있는 물질계에서는 오고감이란 작동이란 생멸이란 있지만 그러나 이 본성의 자리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이죠. 왜? 이 자리는 어떤 시간이나 그리고 또는 공간을 오고 간다라든가 이러한 개념을 훌쩍 벗어나서 오로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부동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그 의식 하나의 그 자체일 뿐이니까 이 의식으로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세상의 처음에 그 빛의 의식, 그죠?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고요한 의식, 바로 이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생로병사를 거치고 그러한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적게 보면은 나의 이 감정이 태어나고 죽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죠.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이죠. 신의 성품. 그죠? 이 성품은 그 모든 걸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대. 그러나 동시성으로 늘 어떠한 움직임에도 동요가 없던 보고만 있는 오로지 보고만 있고 느끼기만 있는 어떠한 움직임도 어떠한 동요도 없었던 바로 그 의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자리에 있으면 턱간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오고 가더라도 정작 자신은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리, 자신의 본성 자리에서 이 글자를 보면 바로 오고감이 없는 그죠? 무생법인의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고 같은 말 반복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자 다시 이제 지금 이 뭐죠? 여사미거 마사도레라는 이 화두를 이 말을 건넨 사람이 바로 영운선사래요. 영운선사. 역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간단하게 펼쳤던 그죠? 선의 방식으로 펼쳤던 바로 그분 중에 선사 스님 중에 한 분이 영운선사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유튜브에서 이제 말을 해줘요. 영운선사가 읊은 시를 한번 또 볼까요? 이 진리를 드러낸 말. 여기 유튜브에서 보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30년이나 칼을 찾는 나그네여 몇 번이나 잎이 지고 가지가 돋아났던가. 그러나 복사꽃을 한 번 본 뒤로는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것도 바로 어떤 말이에요? 30년이나 칼을 찾는 나그네여 칼을 찾다라는 말. 그래요. 칼. 제가 바로 스타니파타에서 무소의 뿔의 경에서 무소의 뿔은 바로 칼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영훈선사란 분이 30년이나 칼을 찾는 나그네가 되었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칼을 찾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일어나는 마음, 그죠? 여러 가지 6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이 마음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오로지 정정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부단히 30년이나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 도구로서 칼을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끊어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마음을 6가지 감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30년이나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그러나 복사꽃을 한 번 본 뒤로는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복사꽃이라는 건 이 꽃이 이렇게 복사꽃이 피어나 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할 바가 없었다라고 하죠. 다시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 말에서도 보면 복사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 자체는 어때요? 바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은 누가 피우나요? 그 꽃을 피우는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그래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만물을 창조하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때가 되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 모든 걸 지게 하고 다시 근원의 자리로 되돌리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자신의 의식. 이 자리죠. 그죠? 이 의식이 이 꽃을 이렇게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복사꽃을 봄이 되어서. 이 꽃이 피어나는 이 모습 바로 이 현상계가 그대로 법이 드러나 있는 세계다라는 걸 이제서야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때요? 자기가 일어나는 이 감정을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이 탐심을 마구 끊어내고 싶어서 칼과 같이 그렇게 끊어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다 부질 없었다. 그러나 이 복사꽃 한 번을 편안히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는 의심할 바가 없었다. 즉 뭐예요? 복사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진리가 그 꽃을 움직여서 꽃을 피워낸 거고 바로 그 모습이죠. 그 작용이죠. 즉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송이 꽃을 들어 올린다라는 이 작용과 그 다음에 선에서 이렇게 선사 스님들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정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라든가 그죠? 바로 이게 뭐예요? 법의 작용이다 했잖아요. 진리의 작용.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런 6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이 작용은 그러면은 법이 아닌 걸까요? 진리가 아닌 걸까요? 그거는 마구 여기서처럼 막 칼로 끊어내야 할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늘 있는 그대로 정견하라 라고 하셨죠. 그죠? 8정도에서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르게 본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일어나는 6가지 감각이나 그죠? 탐심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름답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법에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복사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나 네,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사람이 이렇게 대상을 보고 아름다운 이성이나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그 감정 일어나는 그 감정 그건 어때요? 이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도 법의 모습이고 법의 작용이에요. 그죠? 이 일어나는 감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끊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은 이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집착하거나 가래해서는 안 된다. 즉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어나는 감정 자체가 그 자체는 순수해요. 법의 작용이에요. 바로 진리의 드러남이에요.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 있는 생명이에요. 6가지 감각을 갖고 이 세상을 감각하고 체험하고 있는 생명체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아름답다라는 이런 생각이 오르는 거, 감촉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절대 나쁘다거나 끊어 없애야 된다거나 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고 이 현상계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는 이 생명체의 순수한 모습, 진실한 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때요? 부정한다는 그거는 결코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대상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걸 느끼고 싶고 그걸 감청하고 싶다라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욕구고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건강한 욕구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욕구가 바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죠? 이걸 갖다가 부정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르게 본다는 건 뭘까요? 정견으로 본다라는 건 이런 6가지 감각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인연 조건을 통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만지고 싶고 감촉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이루고 싶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고 그죠? 내가 어떠한 아주 부드럽고 맑고 기분 좋은 감촉을 느껴서 그러면 그러한 감촉을 더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욕구는 건강한 욕구는 말 그대로 내가 없애야 되고 끊어야 되고 칼로 쳐내야 되는 그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이 청정한 상태, 본성의 상태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정견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정견이란 뭘까요? 그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의 작용이다라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첫 번째 그 순수하고 건강한 욕구, 바로 이것은 법의 작용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이 처음 태어난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의식 하나 있을 때만이 그 순수하고 청정한 그 빛 하나만 있을 때, 그 빛 하나만 있을 때에 스스로 존재하다가 그죠? 어디에도 의지하고 어떤 물질도 어떠한 형체도 드러나지 않는 오로지 순수하게 있음이라는 이 태초의 의식, 그죠?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의 고요하고 청정하고 부동의 의식, 이 의식에서 이 의식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자기 스스로 바람을 훅 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시킨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창조시켜낸 거예요. 즉 바로 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다면 이 의식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부풀려서 이 만물을 물질을 창조해낸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그러면 어때요? 이 있음이라는 청정한 의식 자체, 이 의식 자체에서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일으킨 이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일으킨 욕구죠. 바로 이 욕구는 건강한 욕구였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그 물질 세계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 욕구 이 하나의 의식은 절대 그걸 소유하지 않아요. 동시에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있으나 동시에 어떠한 것도 때묻지 않는 청정한 의식으로서 늘 동요 없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 스스로 욕구를 일으켜서 건강한 욕구를 일으켜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 안에 결과물로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욕구가 이 만물을 창조해냈듯이 건강한 욕구가 만물을 창조해냈듯이 우리 인간 자체도 여기 안에서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도 물려받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이 건강한 욕구,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을 갖고 살아갈 때 이 6가지 감각으로서 이 대상이나 환경을 보고 순수한 욕구를 일으켜요. 그죠? 이거 자체는 절대 잘라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 걸까요? 바로 탐심으로 치닫는 거를 갖다가 잘라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건강한 욕구는 분명히 생명이 갖고 있는 그죠? 생명의 원동력이고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해서 그걸 무조건 차단한다, 잘라낸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인 생각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진리, 이 하나의 의식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오로지 나라는 객체, 그죠? 이 객체 안에 갇혀서 좁은 의견으로 좁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잘라낸다라고 보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 이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30년이나 칼을 찾는 나그네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말한 것이죠. 나의 일어나는 감각을 칼로서 잘라내고 나는 오로지 청정한 것, 청정한 의식 안에 있겠다라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을 후회하듯이 30년이나 칼을 찾는 나그네요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몇 번이나 잎이 지고 가지가 돋아났던가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고 있고, 그러나 복사꽃을 한 번 본 뒤로는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었다. 즉 복사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평범하게 꽃이 피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진리를 보신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어때요? 복사꽃이 피어나는 거나 우리 사람이 어떠한 인연 환경에 따라서 6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모습, 이거는 어때요? 똑같은 작용일 뿐이에요. 그죠? 꽃이 피어나는 작용과 우리라는 사람이 생명이 감각을 가진 존재가 어떠한 상황에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욕구가 피어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의 모습이고 법의 작용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절대 잘라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죠. 다만 잘라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바로 이 건강한 욕구가 가래와 집착이 되었을 때, 바로 탐욕적으로 변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는 이걸 잘라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별이 참 중요해요. 건강한 욕구와 탐욕의 구별. 이 건강한 욕구는 아주 자연스럽고 진리가 드러나 있는 작용이고 법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마음을 창조했듯이, 그죠? 바로 건강한 욕구를 드러냈듯이, 바로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몸을 갖고 6가지 감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상이나 상황을 만나는데 어떻게 한번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럽고 그건 법의 작용이에요. 마치 복사꽃이 피어나듯이. 그런데 다만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 이러한 동요 없는 이러한 자세, 즉 건강한 마음이 일어나되 그 마음에 너무 집착하고 가래하고, 부처님께서 늘 이 말을 하잖아요. 집착과 가래가 그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씨앗이다 라고 해서 집착을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집착이란 또 다른 말로 탐욕이죠. 그죠? 건강한 욕구와 탐욕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끊어낸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6가지 감각을. 그 말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욕구를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안 돼 하고 선을 긋고 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의 작용이라는 걸 알되, 그러나 그 작용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죠. 탐심이나 집착이나 가래를 일으키면서. 그래요. 만약에 탐심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가래를 일으킬 경우는 어때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 마음이 괴롭고 자기 자신이 괴롭고, 또한 그 나의 괴로움과 나의 집착과 가래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그죠? 대상이 힘들고 괴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순수하게 1차적으로, 그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러나 그 감정에 동요 없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진리답게 법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그 모든 만물을 작용시키고 또 모든 만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스스로 소유하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본성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선정을 닦는다거나 지혜를 닦는다거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본성을 본다 하면 어려움도 없어요. 늘 이 단순한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죠? 만물을 움직이고 작용시키고, 이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법의 드러남이요, 법의 진리요. 여기는 어떤 좋고 나쁨이 없는 있는 그대로 진리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잣대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묶고, 그죠? 우리의 의식을 어느 곳에 묶어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별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칼로 쳐낸다 하면 건강한 욕구를 쳐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법의 작용일 뿐이에요.
복사꽃이 피어나는 모습이듯이 복사꽃이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몽우리를 올리고 때가 되면 활짝 피듯이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때가 되면 어때요? 다양한 인연 조건을 따라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그러나 그 느끼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다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의 본성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로 부처님의 성품처럼 그죠? 바로 이 꽃 자체도 어때요? 때가 되면 활짝 꽃을 피우나 어때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스스로 잎을 지잖아요. 그죠? 아무런 저항 없이. 바로 이게 진리의 모습 그대로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활짝 꽃잎을 피웠을 때, 즉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기를 만났을 때, 성공의 시기를 만났을 때 이 꽃잎이 지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달 힘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꽃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대조적이죠. 그죠? 그러니 어때요? 있는 그대로 활짝 필 때는 피고 또 피어난 것도 법의 작용이요. 이 꽃잎이 지는 것도 법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진리의 드러남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꽃이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 아무런 저항 없이 지듯이 우리도 아무런 저항 없이 피어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진다라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진리답게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자 또 이거 이제 그 다음 넘어온 것이 영훈이 한 스님이 무엇이 불법의 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바로 여사 미거 마사도레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나귀가 가기도 전에 말이 도착했다. 즉 열의 여거의 자리, 오고 감이 없는 이 진리의 자리, 본생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오고 가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움직임이 없다라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 보면 오고 가는 건 우리가 의식으로서 오고 갔다 뿐이지 이 드러난 물질로서만 오고 갔을 뿐이지 어때요? 이 진리의 자리는 늘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늘 이 만물을 아우르고 있었죠. 바로 온 우주의 그 바탕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우주가 태어나고 죽더라도 그 안에 어떤 생명, 어떤 물질이 태어나고 죽더라도 이 바탕 자체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깨끗한 하얀 도화지에 그죠? 어떤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어떤 그림을 그렸다 지우고 그죠? 어떠한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지웠다 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 바탕이 이 하얀 도화지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죠.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바탕의 하얀 종이는 우리의 본성이고 이 하나의 의식이고 그죠? 온 우주를 아우르는 이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부처님이라도 부르는 자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물질이 오고 가요. 바로 이게 모든 물질이 오고 간다, 모든 생명이 오고 간다 하면 도화지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물질이 모든 생명이 또한 나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아무데 오고 가나 어때요? 이 도화지 자체는 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잖아요. 바로 이 자리를 열의 자리다 하고 여사미거 마사도레 그죠? 이 자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딱 앉아오고 있으면 그 모든 생멸에 모든 태어나고 죽고 그 모든 감정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세계나 그죠? 나의 몸이나 그런 것들이 죽고 살고를 반복할지언정 정작 진실한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본성이고 자신의 참된 모습은 늘 도화지처럼 바탕에 그 자리에 늘 있었을 뿐이죠. 그죠? 이 광활하고 넓은 이 의식 하나에 하면서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 의식, 광활한 그 의식.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만물이 나왔고 돗자리고. 그죠? 이 자리에서 만물이 나와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꽃이 피는 것도 복사꽃이 피는 것도 바로 이 법의 작용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법의 작용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언행을 하고 행주자와 움직이고 눕고 말하고 걷는 이 모든 행위가 그대로 법의 드러남인 것이죠. 법의 작용이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의 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조건이 붙어야 돼요. 하대함이 없다라는 이 의식, 위무위의 의식, 그죠? 하대함이 없다라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바로 열의 자리, 이 자리에서 딱 앉아서 보았을 때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영훈, 그러자,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라고 했어. 그러자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다시 묻고 청하였대요. 그러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은 어려워하니까 여사미가 마사돌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니까 또 돌려서 다른 말을 해줬대요. 영혼선사가 말하기를 채색 기운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저도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한자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자를.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 채색할 때 이 채자가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그 햇볕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쏟아지고 있는 그런 환한 상태에서 어떤 꽃, 과일 같은 거, 그런 열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따는 모습을 갖다가 그걸 채자다라고 그 글자의 시작, 네이버 사전에서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환한 빛이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하게 잘 보이는 그 밝은 빛,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따는 모습, 이런 것을 글자로 그려놓은 게 채자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채색 기운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밤과 채색이란 말은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그죠? 오히려 이 채자를 보면 아주 환한 낮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밤에 움직인대요. 그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바로 이런 엉뚱스러움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채색 기운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이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즉 채색이라는 거는 또 얼뜻 보면은 우리 드러난 이 물질 세계, 이 환하게 드러난 이 물질 세계를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기운, 이 물질 세계가 드러난 움직임 작용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라고 해서 이 밤이라는 거는 꼭 그 캄캄한 밤이라고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밤은 또는 어두움이다, 또는 드러나지 않는 곳이다, 또는 배경이다, 또는 근원이다, 또는 이면, 뒷면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기운이라 하면 이 드러난 세계, 물질 세계, 그 환한 물질의 세계, 그죠? 이 세계, 드러나는 세계, 각가지 색깔로서 드러나는 이 세계, 이 세계의 창조, 움직임은 어디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밤에 항상 움직인다라는 말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기보다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그죠?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라는 그러한 뜻에서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러난 물질계, 형상계는 색색의 모든 세계는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우리 근원의 이 바탕의 본성의 작용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 말을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은 그 말에 이어서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하네요. 또 이 말도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채색 기운이다 하면 이 드러난 물질 세계, 색깔에 각깔에 빛깔에 찬란하게 드러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만물이 드러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밤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또 여기 나와죠. 이 말에 반대되는 말로 정령이라 하면 깨끗한 영이죠. 청정한 영. 깨끗하고 청정한 영. 즉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를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깨끗한 영, 정령,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예전부터 말했었죠. 우리의 본성 자리를 영이다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도 하고, 그죠? 바로 이 영자리를 여기서는 정령이다라고 한 거죠. 고유하고 깨끗한 영이다, 즉 성령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영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낮이라는 말보다도 한자를 보니까 날 일자인데 이 말은 빛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빛. 앞전에 밤이라는 글자를 저는 어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이런 뜻이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낮이라는 거는 바로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 태양, 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날일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빛이다 또는 해다 또는 태양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보는 데 있어서 태양이라 하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그죠? 바로 빛, 태양, 큰 빛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본성자리가 늘 밝고 순수하고
환한 의식으로서 이렇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빛이다라고 해서 그걸 태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나 과학이나 물질계에서 태양이다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해지만, 이런 경전이나 마음 공부에 있어서 태양이다, 빛이다 하면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낮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빛, 해, 태양,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럼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정령은 어때요? 이 정령이란 말이, 영이라는 말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낮이라는 말도 어때요? 빛이고 태양이고 해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도 우리의 본성자리를 같이 똑같이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보면 이 정령, 순수하고 깨끗한 영은 환한 빛, 태양, 이 해와 같은 이 안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 하면. 그런데 어때요? 정령은 환한 빛의 태양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끝맺음을 반대로 꺾어버리죠. 바로 이게 묘미예요. 만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론적이고 해석적이고 개념이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져서 이거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게 되면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어때요? 정신적으로 이것은 진리다, 이게 옳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취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죠.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쳐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본성자리, 순수한 아기의 의식과 같은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성이나 아무리 옳은 법일지라도, 그죠? 앞뒤가 맞는 법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깨버리죠. 법 자체도 깨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보면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깨고 제주도 깨고 법도 깨고, 그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인다라는 말도, 이게 조사나, 바로 조사란 이 법을 가르치는 스승님이죠. 조사나 부처님, 우리가 법을 가르쳐준 스승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존재들 얼마나 완벽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줬던 분들이세요. 그러나 이 진리라는 거, 완벽함이라는 거, 이 모든 생각으로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개념들, 그것들을 깨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 문구를 봤을 때, 그럴 때 정령, 순수한 영은 이 환한 빛, 태양에서 만난다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정령은 낮, 해, 태양, 밝은 빛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깨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어긋나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붙들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그러한 진리나 법이나 이런 것을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상을. 또 다른 화두가 나와요. 이 화두를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요. 이 말도 같은 말이죠. 보세요.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이제 또 다른 스님이 또 이걸 이어서 말을 하나 봐요. 종소리 끝나자마자 북소리 재촉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바로 열의 자리에서. 그죠? 자, 종소리가 끝나자마자 북소리가 재촉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뭐예요? 바로 한 곳이다. 바로 열의 자리에서는 이 지혜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는 끝과 시작이라는 말은 어때요? 단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 진리의 모습, 이 열의 자리에서 보면 시작과 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바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바로 직선적인 이해가 아니라 둥근 원의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 종소리가 끝나자마자 북소리가 재촉한다, 북소리가 바로 시작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끝과 시작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일직선으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과 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직선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그죠? 시작이 있었으니 중간 단계를 거쳐서 끝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직선상으로 여기 이해를 하죠. 보통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이 열애의 지, 바로 열애의 자리, 우리 본성의 자리, 지혜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시작과 끝은 어때요? 이렇게 이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려서 딱 원을 만들어 보세요. 동그란 원을. 그럼 어때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마주치죠. 그죠? 바로 이게 원적인 지혜라고 해요. 직선이 아니라 원적인. 즉 직선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요. 보통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질서적인 면이 바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시작과 끝이 원적인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동그랗게 오므리면 어때요? 만나죠. 바로 이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죠. 바로 어디 공간? 이 열의 자리, 바로 우리 본성의 자리에서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어요. 바로 이 열의 자리는 시작과 끝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리예요. 동시성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 열애지의 자리에서 보면 왜 시작과 끝이 한 곳인가 라고 하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원각이라고 그래서 둥근 깨달음이다 라고 해서 그 둥그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그 원을 하나의 원을 처음에는 머리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꼬리 다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이 머리와 맞닿아 있어요. 마치 그게 그 용이 있잖아요. 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용의 머리와 용의 꼬리가 딱 만나 있어요. 이걸 바로 뭐 영화수라든가 뭐 이러한 느낌에서 보면 이런 이미지가 많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원의 지혜예요. 바로 열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시작과 끝이 한 공간이다. 서로 만나 있다. 머리와 다리가 만나 있듯이. 그죠? 머리는 맨 위에 끝이고 다리는 맨 아래에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직선상에서는 분명히 우와 아래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나 이게 다시 동그랗게 말려서 만난다. 그럼 머리와 발이 한 곳에서 만나죠. 원의 지혜에서 보면.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보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필요해요. 이 지혜가 바로 열의 지혜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정견한다, 제대로 본다, 아무런 사견 없이 그렇죠. 어떠한 개념이나 틀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고 있는 이 본성, 이 있음이라는 의식은 태초 이전에 그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우주가 태어나기도 저 이전에 있던 있음이라는 순수 의식 하나라 있죠.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생로병사를 거쳐서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했죠. 그럼 바로 이 자리는 어때요? 시작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작점이요. 그리고 또 만물이 작용되는 그 과정의 제 지점이요. 또 이 만물이 다시 끝으로 되돌아가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작용되다가 이 자리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오고 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의 시작과 그 끝이 바로 이 자리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때요? 시작이 따로 있고 이곳과 저곳이 따로 있고 그죠?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따로 있고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또는 과거다 미래다 라는 그런 개념이 붙을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적으로 이분별적으로 두 개로 쪼개어지거나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서 딱 깨어나서 오로지 어떠한 움직임도 어떤 분할하지 않는 이 하나의 전체의 의식 바로 이 자리가 열애의 자리다 했죠. 그죠? 바로 있음이라는 내가 여기 있지라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깨어있는 순수한 의식 바로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보면 시작과 끝은 그저 하나의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 뿐이에요. 어디 이곳과 저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소리 끝나자마자 복소리 제초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은 따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시간차가 있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커다란 하나의 마음의 틀 안에 하나의 도화지 공간 안에 그 안에서 시작도 일어나고 끝도 일어나고 그 과정도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움직임들이 오로지 이 한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열의 자리에서 딱 안주해서 보면 어때요? 일어남과 시작과 끝이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두를 본다 하면 바로 이 열의 자리에서 이 지혜의 자리, 이 하나의 의식에서 딱 안주해서 이거를 읽어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궁금한 점이라든가 미미한 점, 어색한 점들이 깨지는 것이죠. 그럼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이 또 그 다음 하두가 이 말이 나오네요.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 북쪽에 오대산엔 문수가 있다 라고 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라는 거는 바로요. 뭐냐면 바로 이런 부처님의 지혜인 이걸 간략하게 가르친 것을 바로 선이라 하고 이 선을 가르쳤던 스승님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 북쪽의 오대산엔 문수가 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빔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비빔밥을 비벼 먹는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써 미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말인데 말 그대로 비빔밥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 이면에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언어로 표현된다고 여기서 그 한자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디 있지? 그냥 여기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화라반 맞아요. 화라반이라고 하네요. 비빔밥을 한자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보니까 화라반이라고 써졌어요. 그죠? 그래서 화는 바로 좋아할 때, 조화롭다 할 때 그 화자예요. 화에다가 라는 그물라라고 해서 라자예요. 그물라. 그 다음에 반은 음식을 먹는 그런 음식. 그죠? 반찬할 때 그런 반. 그래서 화라반이라고 해요. 그 말을 여기서는 비빔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비빔밥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뜻이 돼요. 바로 화를 좋아해서 화자라 했죠. 이 세상의 모습은 펼쳐진 이 현상의 모습은 또 다른 말로 조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화, 그죠? 이 현상계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이 조화로워. 모든 것은, 그죠? 이 세계는 진리 그대로 태어난 게 있으면 유지되다가 이렇게 소멸되고, 이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진리 자체가 이 하나의 의식이 온 물질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한 모든 개체 모든 생명들과 동시성으로서 공유하고 있다 있죠. 이 하나의 의식을.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모든 생명들과 모든 만물과 이 우주와 이 현상계와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이 그 모든 움직임들을 작용시키고 운영하고 있다, 주재하고 있다, 주인공이다 라고 했죠. 바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란 자리가. 그죠? 바로 이 부분을 라라고 표현했어요. 화라반에서 라라는 거는 그물라라고 했죠. 우리 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모든 그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활짝 펴면 어때요? 아주 넓게 펴지는데 그 그물이 끊기는 자국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끊긴 데가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조되어 있는 그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끊김이 없잖아요. 끊김없이 활짝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물그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여기 그물라라는 이 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이 펼쳐진 현상계의 모습이 바로 그물라, 그물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 그물 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물 라자가 바로 아까 라자를 제가 잠깐 썼을 때 다른 단어도 있었어요. 바로 은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은하의 모습이다라고도 했고 또 이 현상계의 진리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라자가 한자에서 찾아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현상계는 서로 끊김이 없고 그렇죠? 모든 개체가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이 그물처럼 살짝 펼쳐진 그물처럼 서로 끊기지 않고 절대 끊어져 있지 않고 개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듯이 이렇게 모든 개체들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이 현상의 진리를 그물이다라고 그물의 모습처럼 펼쳐져 있다 해서 그물라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우리 불교에서 보면 힌두교 쪽에서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물망을 뭐죠? 인드라 신이라고 하던가요? 힌두교에서 인드라 신. 바로 이 현상계를 창조한 신이다 그러고 인드라 신이다 그러고 인드라 신의 그물망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드라시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물망의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화라반에서 라자하고 같은 느낌이죠. 그죠? 바로 이 세상은 펼쳐진 것은 절대 개체가 따로 독립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체가 서로 의존되고 있고 소통하고 관통하고 있고 모든 개체들은 또 이 전체의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공유되어서 모든 개체들이 하나의 의식 하나가 전체를 작용시키고 운용시키고 관통되고 소통되면서 운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이 우주가 그대로 한 송이 꽃이 피어나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세계 일화다라는 말도 했었죠. 전에. 바로 이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져 있는 모습, 모든 만물이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모습,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펼쳐진 세계가 그대로 법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작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법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상계가 법계다, 법의 작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라 해서 비빔밥이란 말은 뭐예요? 화라반이라고 해서 바로 화자는 조화의 화자라 했잖아요. 바로 이 하나의 그물망으로서 끊김없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면서 이 하나의 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 우주가 펼쳐진 우주가 그대로 이 하나의 주인공의 의식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물질 세계로. 그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일 뿐이잖아요. 오로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모든 만물은 자신인 것이지 따로따로 개체로 떨어져 있는 나가 있고 저기 다른 대상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 펼쳐진 모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식, 주인공의 의식.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본성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보면은 마음은 어때요? 조화롭게 활짝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죠? 어떻게 개체들이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져서 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났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움직이고 작용시키고 때가 되면 피우고 생겨나게 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모든 개체들이 모든 생명들의 만물이 우주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그 조화의 모습. 그래서 화와 그 다음에 이 펼쳐진 세계가 그물과 같다 해서 그물나와 그래서 화라 그 다음에 반이라는 거 먹는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이 삼시세끼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 걸 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조반이네 석반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끼 밥을 먹듯이 바로 이 현상계는 늘 이 진리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이 선을 가르치는 스승님께서 늘 밥 세 끼 먹듯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말. 바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라고. 그럼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올까요? 북쪽의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고. 그래요. 바로 있는 그대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북쪽의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고. 그죠? 문수보살이란 말은 우리는 간혹 이렇게 신화적이거나 뭐 이렇게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실제로 문수보살이라는 사람이 오대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보살님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었대. 지혜 1등의 보살. 그죠? 실제로 오대산이라는 곳에 문수보살이 살았대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고 부처님 법을 전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준 거죠. 이 문구는. 바로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 라는 말과 서로 짝이 맞잖아요.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그물이 펼쳐져 있는 이 세계, 그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줬듯이 조사가 비빔밥을 즐겨 먹으니 라고 말했듯이 두 번째도 북쪽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그대로 짝을 맞춰서 말을 해준 거죠. 그죠? 바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듯이 이 펼쳐진 세계가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활짝 펼쳐져서 작용되고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늘 밤새끼 먹듯이 늘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여기서 뭐 화라라는 건 섞이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말씀도. 섞인다는 건 뭐예요? 그죠? 바로 비빔밥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 비빔밥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 후라이가 있고 주변에 이제 다양한 색깔의 야채가 딱딱딱딱 제자리에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조각 서로 따로 펼쳐져 있죠. 마치 이 모습이 뭐예요? 펼쳐진 우리의 세계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분명히 개체들로 자기 자리에 있을 자리에 정확하게 딱딱딱 있죠. 마치 비빔밥 위에 그 장식해 놓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우리는 비빔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싹싹싹 다 비벼 섞죠. 그죠? 그 전체가 어때요? 하나의 비빔밥이 되는 것이죠. 개체의 나물들이 따로따로 펼쳐져 있고 가운데 후라이가 있고 이러한 개체로 따로따로 놀다가 이걸 쓱쓱 비비니 결국 어때요? 이 모든 개체들이 이 밥이라는 것 하나에 의해서 전체가 다 하나로 어우러지죠. 그죠? 바로 이 모습. 개체의 반찬들은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물질들이 모든 생명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고 그걸 싹싹싹 비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섞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그 모든 개체들을 섞어서 오로지 그 모든 걸 하나로서 융합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녹아내고 있다. 이 모습인 거죠. 아주 그물라의 모습을 똑같이 상징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밥 세끼 먹듯이 음식 먹듯이 화랍 안에서 반을 먹듯이 이 진리 펼쳐진 진리 안에서 우리는 늘 이 진리를 써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이. 또 그 다음 내용 또 가볼게요. 어떤 말 또 나오는지. 그래요. 여기 또 나오네요.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남쪽에서 천하게 사서 북쪽에서 귀하게 판다. 이 말도 뭔 말이에요? 바로 이 둥근 원, 이 직선의 시작과 끝이 따로따로 있는 이 직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두 개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한 곳에서 만난다 했죠. 그죠? 바로 따로따로 두 개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두 개의 분별, 이분별적인 분별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리면 어때요? 원으로 만들면 바로 한 곳에서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즉 이 말은 서로 양쪽에 다를 것 같은 이 분별적인 이분별이 결국은 뭐예요? 진리 앞에서는 보면은 바로 서로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로서 이걸 보면 돼요.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또 남쪽에서는 천하게 사서 북쪽에서 귀하게 판다. 즉 천하고 귀하고 그죠? 이익을 보고 이익을 못 보고 이건 어때? 이분별이죠. 시작과 끝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천하고 귀하고 이익을 보고 보지 못하고. 그러나 어때요?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끝과 끝이 상극이 결국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죠. 같은 말이죠. 네, 가로는 천이요 세로는 백이라 하여 항하사를 세나니 구 곱하기 9는 도리어 82가 되었네 라고 하네요. 그래요. 가로는 천이요 세로는 백이라 하여 항하사를 세나니 여기서 항하사라는 거는 그 항하라는 그 강이에요. 항하라는 커다란 강에 강 보면 강 옆에 보면 모래가 많잖아요. 그죠? 모래가 수없이 많죠. 바로 그 모래를 샌대요. 강에 있는 그 모래 또는 바다 옆에 있는 그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우리가 과연 그걸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다 한들 얼마나 피곤하며 세고 다시 세야 되고 다시 세야 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을 항하사를 센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9는 도리어 82가 되었네 라고 하네요. 그러면 99, 81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82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을 깨는 거잖아요. 즉 99, 81이어야 되는데 99, 82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81이 되어야 되는데 왜 82가 됐지 하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뭐와 같이 이 진리의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자리, 그 어떤 것도 질 수 없는 텅 비어있는 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가 앞뒤로서 이해할 수 있거나 개념으로서 개념 지을 수 있거나 어떠한 이게 법이네 이게 진리네 이것이 참된 뭐 화두네 이게 참된 법이네 이게 참된 선정이네 이게 참된 무엇이네 라고 그 무엇 하나도 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왜 질 수 없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앞전에도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늘 말했듯이 이 진리의 자리, 열의 자리,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 어떤 때도 묻을 수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떠한 의식, 가편한 아기와 같이 그런 순수한 의식, 어떤 때가 묻지 않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견으로 본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답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갖다 내어서 내가 추측하고 이게 맞지 하고 했던 걸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다잖아요. 저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선사 스님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이 진리를 가르칠 때, 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제자가 답을 했어요. 근데 맞는 답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깨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맞다는 거, 진리라는 거, 법이라는 거, 그거마저도 취하는 것이 바로 상이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왜 깨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왜 모든 걸 다 깨야 될까요? 이것이다 하고 말해놓고도 그걸 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엇도 소유하거나 취하거나 지니지 않는 이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나귀의 일이, 잠깐만요. 또 말이 또 연결돼서,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했나봐요. 가고 오매 먼지 티끌 밟기 면하지 못하리라고요. 그죠? 여기서 가고 오매라는 말이 했죠. 뭐 열의 여거의 이 자리, 이 진리의 자리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가고 오매 먼지 티끌 밟기 면하지 못하리, 즉 먼지 티끌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역으로서 거꾸로 반대로 말해서 깨버리죠. 그죠? 바로 열의 자리마저도 깨버리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죠? 진리마저도 법마저도 이렇게 깨는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가고 오매, 즉 열의 자리에서 보면 먼지 티끌 하나 밟을 것도 없다라는, 왜? 순수하고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먼지 티끌 밟기 면하지 못하리, 즉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원래 이 진리의 성품에서는 어떠한 티끌 먼지 하나도 있지 않는 그 청정하고 순수한 자리인데, 오히려 그러한 의식, 이러한 진리를 손에 쥐거나 머리에 정신으로서 지지 못하게끔 그것마저도 깨버리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문구가. 가고 오매 먼지 티끌 밟기 면하지 못한다라고 반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러한 반대로 깨거나 반대로 말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선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문구가. 이런 형식이.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이러한 진리 성품이 불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도 또 때로는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자유롭게 사용하죠. 그죠? 이 말은 뭐래요? 그 어디에도 가침이 없다라는 거고, 그 무엇 하나도 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순수한 우리의 본성의 의식에서는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진리다, 법이다, 심지어 부처님의 라는 그 지혜라는 그 말씀 자체도 이 자리에서 깨져요. 청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뜻으로 이거를 해석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러한 문구들, 이런 거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어찌 한 산이 습득을 만나서 손뼉치고 깔깔대며 웃는 것과 같겠는가?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은 어저께 잠깐 들었을 때, 한 산이 습득을 만나서 손뼉을 치고 깔깔대며 웃는 것과 같겠는가? 아마 한산과, 근데 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제 잠깐 봤을 때, 한산과 습득을 만나다, 한산이 습득을 만나다라는 말은, 글쎄요, 그 한산과 습득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을 말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산이 습득을 만나다라는 말 그 자체로만 보면은 어때요? 한산과 습득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역적으로. 근데
서로 만나서 한산이 습득을 만나서 손뼉을 치고 깔깔대며 웃는 것과 같겠는가라고 하네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내용을 좀 더 읽어보고 이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을 말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걸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죠?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같은 말일 테니까, 그죠? 그 다음 말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 진리의 자리에 대해서 또 말을 했대요. 나귀의 앞과 말의 뒤에서 영혼을 아니. 이 말은 또 같은 말이죠. 그죠? 나귀의 앞과 말의 뒤에서 영혼을 아니.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엔 먼지 하나 없도다. 나귀의 앞과 말의 뒤, 앞과 뒤 또 나왔죠. 앞과 뒤는 어때요?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 동그란 원의 지혜로 보면 바로 이 열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말의 앞과 뒤에서, 나귀의 앞과 말의 뒤에서 영혼을 아니. 여기서 영혼이라 하면 이 말은 뭐 영혼 선사란 말도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영혼을 아니 해서 영혼이란 바로 우리 신령스러운 본성자리를 또 영혼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는 그 영혼할 때 그 영이에요. 신령영, 영혼할 때 영. 그 다음에 운이라는 거는 구름 운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구름도 보면은 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손으로 잡으면 실체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죠. 없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이 만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요 모든 걸 주재하고 있는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 정신, 영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아주 신성하고 마치 구름과 같이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한 본성을 나타낸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운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귀의 앞과 말의 뒤, 즉 어고감이 없는 이 앞과 뒤가 구별이 없는 이 본성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 영혼을 아니, 즉 우리의 본성을 아니,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엔 먼지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어때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그 무엇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청정한 이 자리인 것이죠. 그죠?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엔 먼지 하나 없도다.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이란 뭐야? 이 펼쳐진 이 세계죠. 이 드러난 세계. 이 세계는 어때요? 청정 그 자체다. 그죠? 청정하다. 바로 본래 부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천태산과 안탕산을 두루 다녀서 돌아오니 또다시 금강의 봄을 구경하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천태산과 안탕산은 따로따로 있나 봐요. 따로따로 있어서 중국에 어느 지역에 있나 봐요. 그래서 천태산에서도 구경하고 안탕산에도 구경하고서 두루 다녀와서 돌아오니 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자신의 집으로 처음 출발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니 바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금강의 봄을 구경하네 라고 해요. 그죠? 금강이란 뭐예요? 금강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태산과 안탕산처럼 금강산도 자신의 집에서 분명히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산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오니 또다시 바로 여기가 바로 돌아온 이 자리에서 금강의 봄을 구경하네 라고 해요. 바로 이 말도 뭐예요? 바로 이 열의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죠. 공간, 이곳과 저곳, 안탕산과 천태산과 금강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직선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만나면 바로 이곳, 한 곳에서 만나죠. 바로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죠? 이곳과 저곳에 공간이 없는, 그죠? 시간이 흐르고 흐름이 없는 바로 이 멈춰 있는. 태초 이전의 그 시작점과 지금과 또 먼 미래가 오로지 지금이 바로 시간이 멈추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의식, 바로 이 의식에다가 그 다음에 그 모든 공간들이 펼쳐진 모든 우주가 바로 이 의식 하나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 의식 하나로서 보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몸이 펼쳐진 거죠. 이 물질세계는. 그럼 자신의 몸이 바로 여기잖아요. 이 몸 하나지. 이 몸이 어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하나요? 자신의 몸은 모르게 여기 있잖아요. 바로 여기 하나잖아요. 그죠? 바로 자기 자신 있음이라는 의식과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펼쳐진 세계는 물질 세계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과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질 세계와 이 드러나지 않는 있음이라는 이 본성의 자리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쪼개지지 않잖아요.
오로지 있으면 의식 자체가 그대로 펼쳐낸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바로 물질세계죠. 그죠? 둘이 아닌 오로지 하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의 자리에서 보면 온 우주를 하나의 의식으로 보고 있는 이 의식에서 보면 물질세계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의식에 있는 자아가 저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대상인가요? 어떤 공간이? 아니죠. 어떤 물질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그 모든 공간들이, 물질들이. 그러니 바로 있으면 이 하나의 의식은 바로 이 펼쳐진 세계 공간이 다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한 몸이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쪼개지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몸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펼쳐진 세계가 오로지 있으면 이 의식의 자가 오롯이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쪼개져서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동서남북 있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안드로메다는 저기 있고 지구 은하계는 여기에 있고, 그런 의식이 없겠죠. 오로지 자신의 의식이 펼쳐져서 자신의 몸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고 하나의 몸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자신의 몸은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라는 몸은 여기 있지 어디 다른 데 쪼개 있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공간이라든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객체라든가 있으면 의식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거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펼쳐져 있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의식과 하나의 몸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의식이 서 있는 것 뿐이죠. 이 우주 자체가. 그죠? 바로 그럼 이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천태산은 저기 나가 아닌 저곳에 있고 또 안타성도 저기 있고 금강산은 저기 있고 이렇게 볼까요? 그 모든 산들을 구경하고 자기 집으로 왔더니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산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음이라는 의식 안에 그대로 있었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그 모든 공간들이 다 들어와 있었구나. 이 하나의 의식은 그 모든 공간, 산마다 금강산이나 안탕산이나 천태산이나 늘 이 하나의 의식이 그 산을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면은 산과 산은 객체적으로 봐서 떨어져 있다 할지언정 이 산을 이어주는 그 하나의 의식, 이 공유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어때요? 산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자신의 몸일 뿐이지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이고 다른 공간이고 다른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만물을 아우르고 만물을 품고 있는 이 열애지, 이 열애의 지혜의 의식 안에서 보면은 어때요? 모든 물질세계 공간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위에 그대로 맞붙어 있는 동식성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바로 있음의 의식이 여기 있고 바로 저 멀리서 다른 곳에 어떤 곳에 다른 것이 따로따로 산이 있다라고 객체가 있다, 물질이 있다, 세계가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나와 다르다 라고 보는 건 어때요? 하나의 의식이 아니죠. 그죠? 객체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금강산도 있고 천태산도 있고 안탕산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리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이 모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죠? 그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갔고 이 모든 존재, 모든 생명, 모든 물질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그대로 통으로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공존하고 있고. 바로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보는 불의의 의식이에요. 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 그래요. 금강산의 봄을 또다시 바로 집으로 이미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금강산의 봄을 본다라고. 그죠? 오고 가고 거리라든가 나와 객체라든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바로 이 의식 안에서 금강산도 있고 천태산도 있고 다른 산도 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의 삶도 있고 그죠? 우주가 있고 움직임이 없죠. 이 의식 안에서. 이 의식 위에서 모든 것이 오고 갈 뿐이죠. 물질이 태어나고 죽고 감정이 태어나고 죽고 나의 삶에 태어나고 죽고 그러나 이 의식, 본성의 의식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죠. 바탕이고 근본이고 그 이면이기 때문에 모든 작용이 이면이고 그렇죠? 그 모든 움직임에도 물들지 않는 지켜보고만 있는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동요 없고 움직임이 없고 그래요.
또다시 여기 돌아온 이곳에서 금강의 봄을 구경하네. 분명히 걸어서 나가서 산 들리고 금강산에 봄에 구경도 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근데 이 돌아온 이 집에서 다시금 또다시 금강산에 봄을 구경하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의 흐름도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갔다가 그 꽃을 구경하고 금강산 꽃을 구경하고 돌아왔지라는 이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멈춰져 있는 상태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출발해서 구경하고 집으로 되돌아온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있음이라는 이 현재의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죠? 어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거기 갔던 것도 시간이 없고 거기서 구경했던 것도 시간이 없고 더 돌아왔던 것도 시간이 없다라고 보세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움직임 자체가 어때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죠? 마치 이 느낌은 뭐와 같냐면 어때요? 우리 지구, 우리 은하계가 보면, 우리 태양계가 보면, 뭐, 태양이라든가,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수성, 목성, 금성, 뭐, 천왕성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움직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행성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뭐,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월을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 뭐 7월, 8월, 9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또는 10년, 100년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의식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이러한 이 펼쳐진 자연계를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통으로 서로 말하기 좋게 약속하기 좋게 그죠? 어떤 농사를 짓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시각에 만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근데 어디까지나 있음이라는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의식을 해서 봐보세요. 이 의식은 어때요?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돌든 달이 한 바퀴를 돌든 뭐 어떤 행성이 한 바퀴를 돌든 그 돌았다라는 그 의식 자체가 있을까요? 1년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갔네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1년은 365일이야 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하루는 24시간이야 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죠? 해가 뜨고 밤이 됐네, 낮이 됐네 라고 의식이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사물을, 이 현상계를 이해하기 쉽게 언어를 붙이고 개념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보면 이 의식은 어때요?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모든 공간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한 곳일 뿐이죠. 그죠? 이 의식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행성의 움직임이나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의 반복이나 그 아주 그런 커다란 몇 억겁의 단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나는 그 태어났다 죽는 그 100년의 단위나 그죠? 또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순환이 길다 짧다라는 개념도 없죠. 그죠?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고 순수한 의식으로서 고요한 침묵으로서 어떤 해석이 없는 고요한 침묵으로서 그걸 보고 있을 뿐이죠. 그죠? 이 의식 자체에서는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으로서 그 모든 펼쳐짐들을 움직임들을 생멸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해석이 없죠. 시간이네, 달이네, 해네, 그 모든 우리가 인간 스스로 붙여낸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이 의식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거고 어떤 때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고 어떤 감정에도 움직임이 없는 동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작용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를 반복하고 무상하게 변화가고 있으나 그죠?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불사의 자리, 죽음이 없는 무생법인의 자리, 그죠? 무생법인,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불사의 자리. 무생법인과 불사의 자리는 같은 말이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이 모든 세상이 펼쳐진 것이 펼쳐지고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오로지 청정하게 깨어있는 이 자리인 것이죠. 바로 이 자리를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본성, 본래 우리의 성품이요 또 본래 부처님이다 라고 해요. 본래 부처님,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를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움직임을 보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거기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본래 부처님의 성품으로 갖고 태어났다라고,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네요. 말을 이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책이 없다 보니까 스타니파타를 도서관에 반납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하게 되네요. 아마 이제 곧 다가오는 휴무날 이틀 동안도 이제 이틀 정도 밀려가지고 바로 대여가 안 되고 이틀 후에 된대요. 그래서 오늘 반납하고 왔는데 이번 쉬는 날은 아마 그 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기를 이번 쉬는 날에는 저거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더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선 자체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그 가르침의 방식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전에 도마복음 이야기 할 때도 그때도 나그 한마디 경전이라고 해서 또 그 하나씩 같이 곁들여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초기 가르침, 어떤 때가 묻지 않는 그 스타니파타를 보면서 또 동시에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관화선, 선의 자리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도 살짝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죠. 바로 영역을, 부처님의 가르치는 영역을 좀 펼쳐서 넓게 보는 것이니까 어떠한 테두리를 긋지 않고. 물론 제가 이거를 무슨 뭐 이런 화두라든가 선문염송이라든가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다 깨닫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도 더 이러한 화두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느껴보는 거고, 그죠? 제가 뭐 언제 이런 걸 해봤겠어요? 다만 유튜브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한번 보다가 이제 넘어가 그러고 그랬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